내일로 수요일까지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이제 가정과 가문을 살리러 가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이미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빛을 우리가 어디에 비추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면은 그 첫 번째 그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려야 합니다. 이걸 보고 나를 살리는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가 나를 살리는 캠프, 그 두 번째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캠프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부터 살리라.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일어나라, 그리고 너 속에 있는 그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너는 반석이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나를 살리는 반석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안 흔들려야 돼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 가문에 들어가야 가정 가문을 꺾는 이 흑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오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때로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가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나서도 무언가 마음에 허전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복음으로 나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보로 가지 않습니다. 굿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피가 통하고 결국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문 들어가면은 그 가문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내 마음에 새겼느냐,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살리는 캠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내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으면은 어느 누구도 내가 응답받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눈 감고도 대화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 메시지로 나를 무장하고 이제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가정과 가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전에 주신 강단 메시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여정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전 말씀을 붙잡으면서 두 가지 레마를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훈련의 여정이다. 우리가 이 남자들 군에 가면 훈련을 받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쟁터의 피 한 방울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고난은 훈련의 여정이다. 두 번째 제가 붙잡은 레마는 뭐냐면은 고난은 갱신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갱신거리를 찾아내서 내가 갱신하는 것이다 라는 레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결론으로 붙잡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며 갱신하게 하옵소서. 저희 실천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고난 속에서 갱신할 것인가, 여기에 저희 실천사항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천사항은 3오늘로 날마다 갱신하기. 그래서 매일 강단 메시지를 보고 읽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 기도, 내 갱신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주신 이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고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 강단 메시지로 행복하고 즐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라는 그 느낌이, 그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살리는 캠프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캠프가 이번 주간에 가정 가문을 살리는 캠프입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 짱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가정이 안 믿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짱 믿음의 가정은
가정 캠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가정 캠프를 하실 때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구체적으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어야 된다. 어떤 방향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CVDIP로 이번에 꼭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짠 믿음의 가정 캠프에서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나 가정 복음화에 있어서 언약을 못 붙잡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신 그 가정을 보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C로, 그러니까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과 꿈과 이미지는 각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가정 복음화 하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흑암이 꺾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번에 이 CVDIP로 꼭 여러분들이 이 답을 한번 붙잡고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이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이 CVDIP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에 오시면은 강단 메시지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짠 믿음의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본가와 처가를 다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가문은 가문 캠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 주간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할 내용들을 목사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난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가문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꿈과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숙제로 한번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행이 뭔가?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문 복음화를 할 것인가를 두고 가정에 가족끼리 함께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촌은 어떻고 큰아버지는 어떻고 고모는 어떻고 이모는 어떻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 가족끼리 서로 포럼하면서 원네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우리가 가문을 바라보면서 친척 중에 믿는 자를 팀사역하고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카나 이 조카들을 찾아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는 학업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가문은 다 믿는 가문이다 라고 했을 때에 또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 복음을 아는 가문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문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가문은 바로 복음의 명문 가문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한 나라를 살리는 가문이 되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믿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문이 추석에 모여서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야, 우리 가문이 그래도 이렇게 모였으면 개척교회보다 낫지 않냐? 우리 한 가문이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우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언약을 붙잡으시고 무엇을 실행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온 가문이 가문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후대를 위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정말 유대인처럼 우리 이 큰아버지, 작아버지 또는 뭐 삼촌, 고모들 다 같이 모이면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한번 성인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들의 비전을 이게 발표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축의금을 내고 그래서 아이에게 아예 통장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혼 축의금은 못 줘도 앞으로 우리는 성인식 축의금을 대신해서 주자. 그래서 결혼은 스스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무언가 결단하고 새롭게 가문 작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를 살리는 캠프,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캠프, 이 부분들을 우리 이번 한 주간에 마음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의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형편에 맞도록 여러분 하시면 좋은데,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예를 드리시되 긴 시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강단 메시지와 함께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아니면 현장 복음 메시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짱믿음의 가정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다, 다 안 믿고 지금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형편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분은 복음 편지 1강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왜 인간에 행복이 없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설에는 뭘 가져갑니까? 2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2강 할 동안에 여러분들이 1강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정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위한 또는 가문 캠프를 위한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현장 복음 메시지, 기타 등등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참고해서 그 가정에 가장 합당한 메시지를 6개월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 도대체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겠습니까? 그때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가정복음화가 언제 되어질 것인가? 도대체 언제 가문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 이게 빨리 되어야지 그 다음에 복음의 명문 가문을 향해서 나가고 다음 세대에 요셉과 같은 그런 일무들을 키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할 것입니까? 그 고민과 걱정, 염려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과 가문 복음화는 30년의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와 비슷한 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그러므로 천리를 간다. 우리 보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한 걸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산악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m도 안 되는 발걸음으로 아침부터 걸었더니 큰 산을 3개나 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1m도 안 되어지는데 그 한 발 한 발 움직여 갔더니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큰 산을 3개나 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음화 우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은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것처럼 가정 가문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가정 가문 살리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을 비춥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받아 오직 언약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주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하시사 정말 가정 가문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